저희 다 같이 사자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116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16편 4절에서 5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저는 이번 주 그 수요기도회 줌으로 참석해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날에는 하루를 마무리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이제 바로 직장에 출근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긴장이 도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고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고 또 최근에 이직을 했었고 업무도 좀 바빠진 상황에서 그 다음날부터 좀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좀 분주하고 마음이 더 분주하고 그런 일상 상황이 정신없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을 좀 정신없이 보내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수요기도회 때 그런 사역적 관점으로 삶과 그런 관계들에 대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기도했었고 저도 이 관점으로 좀 저의 일과 관계를 대해보자고 기도를 했었는데 당장 이제 다음 날부터 기도한 대로 이제 마음 먹은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았었고 또 방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리고 또 이제 그날 밤에 생각이 든 것이 그 예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이었는데 사역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복잡한 저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한테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좀 다시 나아가겠다 해서 이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주께 구하면 내 영혼을 건지시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 각자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고 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께 주시는 좋은 마음, 성을 지켜라. 믿음의 마음, 믿음을 감당해서 예배가 충만한 하나님 이번 주 저희가 분주하고 정신없이 일상을 살다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그런 분주하고 정신없었던 마음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아멘.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아멘.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 주의 가정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일본에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주일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생명되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응답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하인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응답이라고 설교 본문의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런 어떤 결과만이 응답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응답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까지 백부장의 예로 이야기한다면은 하인이 아프잖아요. 하인이 건강해지는 것이 문제 해결이겠잖아요. 그 문제 해결에 가기까지 그 중간중간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마다 다 저는 응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그 중요한 순간순간의 체크 포인트를 따라서 오는 결과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락과 이 문맥에서 보면은 하인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은 한 단어 2-3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인 거예요. 드라마로 치자고 한다면은 결론은 너무 짧은 겁니다. 그 대부분의 과정은 이제 백부장이 중간중간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결과에 집중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인데 결과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믿음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지금 잠깐 해보겠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과정들이 지나갈 때 이 과정들을 놓치지 말고 성경이 강조하시는 바가 그 결과보다는 백부장의 믿음,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브라함의 전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어떻게 받았나? 이삭 받았네, 행복했네, 이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관심사를 어디에 우선 두어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내가 원하는 결과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강조하시는 바대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체크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가는 것이 성경이 약속하시는 결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또 그 믿음의 여정 안에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묵상 모임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제주도 여행이 좋았냐고. 별로였대요.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도 저한테도 이제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제주도 여행 별로였다. 갔다 와서 더 좋았다고 막. 그래서 그날도 물어봤는데 여전히 별로였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그 가족 그 3박 4일의 여행 중에 이 사진으로 딱 찍을 만큼 좀 이렇게 행복했던 한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을 때였대요. 아, 그럼 제주도 숙소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었나요? 아,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앞으로는 제주도 여행 좋았나 생각할 땐 그 순간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다. 여행을 통하여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가족의 회복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기대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하는 결과가 그 여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의 한 장처럼 우리가 아침 식사를 서로 준비하면서 여행지에 와서, 제주도에 와서 낯선 곳에서 행복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던 그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행 내내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밴드의 묵상 모임에 대한 그런 글들이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들을 그대로 제 글에다 썼어요. 이렇게 집사님의 밴드의 글들을. 그래서 글쓰기가 수월했습니다. 요새 제 글은 주로 집사님들의 문자로 글을 구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좋은 부분만 씁니다. 좋은 부분. 문자 중에 어려운 부분을 생략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썼던 것 중에 우리 은집사님 이제 첫 번째 한 원고지 25매 분량으로 지금 23번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제 25매가 좀 넘어요. 보통 쓰면 한 27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0매 가까이 쓴 것 같은데요. 집사님께 보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1번이 은집사님 이야기고요. 중간에 한 번 또 동생과 사역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동생이 좀 언니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원망도 하고 이랬다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또 동생이 이걸 읽고 이제 뭔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 생각에 이런 두려움으로 뭔가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기도했는데 이제 은주 집사님하고 수요 기도회 때 막 이런저런 이제 미리 좀 오셔가지고 막 이제 줌에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동생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동생 옆에 있는데 괜찮다고 한다고. 나는 솔직히 좀 여성들을 잘 모르겠어. 나는 어려워. 좀 무섭기도 하고. 언젠가 나는 그 여성들에게 죽을 것 같아. 언젠가 악몽을 꿀지도 몰라. 다 칼을 하나씩 빼가지고 오는 그런 악몽을 꿀지도 몰라. 축복합니다. 내가 은지사님한테 그 원고 2개를 보냈어요. 한 50매 가량을. 은지사님 읽으시고 답장이어서 목사님 너무 좋다고 글이 어떻게 늘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글을 좋게 써줬냐고. 그래서 그렇게 좋게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수요 기도회 때 은혜가 있었나 어쩌나 해서 어쨌든 좋은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편집팀에 특별히 수정 안 하고 이제 보냈는데요. 은지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7권의 책을 쓰는 동안 한 번도 누구한테 추천서를, 보통 책 쓰면은 다 추천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뭐 누구 추천 받고 이런 게 조금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어요. 출판사에서도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보더니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글을 쓰는데 누가 추천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알았다고 하고 그다음부터 되게 제 스타일을 존중해줘요. 정말 편집사님은 엄청 저한테 잘해줍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해도 다 받아. 내가 쓰다가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러면 기다립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써볼 건데, 이번 주부터 써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당신은 아는 거야. 언제 하다 그만둘지 모르니까 할 때 빨리 하라고 지금. 네. 그래서 은주 집사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출판사에서 허락하면은 은주 집사님 추천해서 제가 3명의 집사님한테 부탁하려고 그래요. 김다연 청년한테 그 묵상 모임 했던 내용을 보내가지고 가족이 다 읽고, 김다연 청년 추천 쓰고, 은주 집사님 쓰고, 서정희 집사님 가정 내용도 썼거든요. 아주 짧게. 서로 다른 부부 남양주에 멕시코 브리또 김밥집을 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한 챕터로 이렇게 예로 썼어요. 그래서 서정희 집사님께 3분한테 부탁할까 생각,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책을 많이 부탁해요, 여러분. 네. 기도도 해주시고 구입도 해주시고.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사봤자 뭐 한 권당 한 1,000원이나 떨어지거든요. 자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우간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 아픈 하인을 이렇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좀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 문제도 아니고 2000년 전에 하인 문제거든요. 백부장이 또 군인이니까 좀 이런데도 자기 하인이 아픈 거, 그 괴로운 것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인격적인 이해라고 생각해요. 이 백부장 안에는 남의 문제, 하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인이니까 하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주인한테 손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물건같이 여기니까. 근데 이 사람을 고쳐야겠다는 인격적인 마음이 든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사람의 위대함은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저는 그래서 이것이 백부장의 선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 들고 나갔다고 하는 것을 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인이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어떻게 도와달라고 할까?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면 되니까 반드시 예수님 하실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사실은 이야기했어요. 인격적인 이해가 오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 해결 아니면 아무 관심도 없거든요. 뭐 예배고 뭐고 막 관심 하나도 없는 얼굴로 나타나요. 내 문제에 대해서 뭐 도움 될까? 조금 기대해보다가 뭐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면 아무 관심도 안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아픈 하인의 괴로움에 공감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 사람 고쳐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떤 기도 응답이 있다. 이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 뭐겠습니까? 오, 아픈 하인은 긍휼력이네. 그러나 안 고쳐줘. 이럴 리는 없겠죠. 이미 백부장이 아픈 하인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그 괴로움을 몹시 괴로워한다잖아요. 그 괴로움을 느끼고 갔잖아요. 백부장이 이거를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니 가서 고쳐주겠다. 보통 이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가서 고쳐주시겠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상대한 거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 뒤에서 옷자락 잡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한마디 했더니 바로 가서 그냥 예수님 고쳐주시겠다고. 뭔가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적어도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기도 응답이 시작됐다, 좋은 결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뭘 기도해야겠어요? 결과는 너무 신경 쓰이는데 뭐 믿음도 잘 안 되고 상황에 대한 낙담하는 마음만 있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돼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뭐겠어요? 인격적인 이해인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공감하듯이, 가족을 향한 이해가 있듯이, 창은주 집사님의 가정사역할 때 가장 그 응답에 선명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동생이 언니를 자꾸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니가 밖으로 공부하고 많이 다니는 동안에 상당히 자기 안에 그런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은주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그걸 진심으로 말해준. 그 응답이죠, 그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고 말해준 겁니다. 은주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 어느 누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나 친해도 객관적인 건 객관적인 거고 아닌 것은 아닌 분입니다. 평생 동생을 보았는데 그 동생한테 말하는 건 네가 나보다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감인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네가 어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그동안 몰라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 응답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도 내 안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나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왜 안 돼? 조바심 내고 이러면은 조금 응답이 아닌 거겠잖아요. 근데 내 문제를 할지라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인격적인 이해가 생긴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응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집에서 막 타일 깨졌을 때 지금도 나중에 이번에 글 쓰면서도 그 썼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당황스럽고 생각해 봤더니 집에 타일 깨진 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마치 갑자기 아픈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일상을 건강한 건 자연스럽잖아요. 건강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건강할 때는. 근데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병원 가면 되게 무섭잖아요. 왜? 일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도 그 일상이 깨지는 두려움이다. 갑자기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와야 되고 아픈 사람 그 의사 앞에 가서 막 진단 보이듯이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집 화장실에 와서 누가 막 뭐 만지고 막 이런 느낌이 꼭 동일한 느낌은 아니지만 일상이 무너진 느낌. 샤워 못하고 막 일주일째 2주일째. 그래서 약간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실리콘 바르는데 5분밖에 안 걸렸지만 이번 주말에 오겠다고 느낌이 안 올 것 같아. 안 왔어. 그 다음 주 주중에 전화했죠.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오겠대요. 느낌이 안 올 것 같아. 나이 들면 느낌이 강해. 안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전화했어요. 그 안에 제 안에 든 인격적인 이해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일당 받고 일할 텐데 우리 집에 이거 5분 처리하러 오면은 반나절이 깨질 것이다. 그래서 일당이 비해서 너무 큰 손해다. 이 사람 이미 돈을 조금 받았을 텐데 조금 주인하고 아는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죠. 또 전화를 했던 그 이해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겠죠.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이번엔 자기가 못 오지만 자기 아는 사람 보내겠다. 올 것 같아. 왔어요. 5분간 치라고 갔죠. 인격적인 이해가 먼저 생기는 것이죠. 내 삶에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결과에 대한 어떤 염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이해가 먼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개역 개정은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 번역이 좀 더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위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군대의 백부장이면 상당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겠어요? 자기가 확실히 군대에서 부하이듯이 주인 앞에 종이듯이 자기의 신분은 예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명령권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고백.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자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저한테 명령하시고 이 상황에 명령하시면 다 될 겁니다. 제가 순종할게요. 명령만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상황의 주권자로서 명령하실 수 있고 명령대로 상황들은 순종하게 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 것. 예수님은 나의 명령권자시다.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될 것이고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령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만 하세요. 되든 안 되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충성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온 시간들 자체가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이게 보시겠습니까? 인생을 마감할 때쯤 은주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야, 너 때문에 되게 행복했어. 우리 되게 행복했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들 표정이 왜 은주 집사 가족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서로 제 아내랑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막 은주 집사님이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이런 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그거 자체가 큰 사역이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삽니까? 가족들과 함께 뭐 세상을 정복하려고요? 예,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행복하게 먹고 그냥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갑니까?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제일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주 집사님이 가정에 가셔서 나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해. 그게 엄마한테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인생 성공했구나 아마 이렇게 들릴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들릴 겁니다. 우리 딸이 직장에 갔는데 이제 그 안 믿는 사람 이제 동기가 막 같이 일하다가 노래 잘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내가 노래를 잘했다고 한다면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아마 찬양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노래는 못하고 피아노 조금 배워서 반주 조금 한다고 했대요. 그걸 뒤에서 그 부대표가 듣고 있다가 PK였냐고. 약간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은 상사들은 크리스찬 많으니까 PK였냐고. 되게 잘된 PK라고. 딸이 그 말을 할 때 제가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 그래야 할 텐데. 제가 갈수록 더 그럽니다. 목회를 왜 하나?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함께 있으려. 이 예배들은 이 한순간을 위하여. 다른 거. 옛날에는 결과를 원했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시아 대도시에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 문제는 지금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이 교회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간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이런 거.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고 계시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고백이 뭐겠어요? 이 백부장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잖아요. 제일 위대한 믿음, 큰 강건한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였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될 수 있다고. 하인을 어떻게 고쳐달라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고쳐주시고 어서 오세요. 얼른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너무 존귀하신데 너무 감사한데 제가 좀 자격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수님 온 천하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그런 분이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크게 보시고 하셨다. 우리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에 가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짱이라고. 옛날 사람이죠. 요새 누가 짱이란 단어를 쓰겠습니까? 요새 용어로 예수님 폼난다고. 제일 꼴보기는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입에 안 붙은 그 용어를 한 번도 안 쓰다가 설교 때 쓰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옆에 있는 친한 친구나 가족이 너 정말 멋있다고 훌륭하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결심하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설교문 3번입니다. 그 설교문 2번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그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성경도 하인의 치유는 짧게 본문의 맨 마지막에 그 즉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대부분의 내용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 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드리고 계시죠? 그것이 가장 하이라이트. 결과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믿음을 드려야 돼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속으로 조용히 예수님 최고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 저한테 최고시라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결과에 대한 응답 이전에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응답받기 위해 힘을 써야 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그 느낌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과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한 느낌이 있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과가 의식 안 되고 사람이 의식이 안 되고 예수님 나한테 좋은 분이야. 예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지. 그 예수님도 우리를 기뻐하셨던 마음들이 있겠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 응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위한 마음의 내용이라면 어서 빨리 인격적인 이해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을 향한 돕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도움받을 수 있다는 신뢰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요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는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예배 인도자도 이야기했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제 속에서 합당하고 충성심 가득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백부장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에게 합당한 어떤 고백이 있겠잖아요. 나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그 합당한 고백, 큰 틀에서 충성 어린 고백, 충성심 있는 고백, 그 고백을 여러분 예수님께 해보세요.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 의지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 후렴 부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의 후렴 부분입니다. 배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 주 앞에 엎드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모든 삶의 예배 드리기 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의 중심에서 나의 삶에 적합한 충성스러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발라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올리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알리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발라나라 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발라나라 일리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알리아발라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알리발라발라나라 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키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네, 반주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감당하는 삶.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건조하고 이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금방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삶의 문제를 감당할 만한 강건함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좋은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 믿음의 고백을 진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의 권능 받아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통치하심, 그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달하는 내 삶에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통치하심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저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고백하시고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 홀리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 합니다.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합디합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아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올리 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라발라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알리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아키아발라발라나라 이키빌라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아발라나라 일리알리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충성심 어린 고백이 살아있는 한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당황해서 정신 하나도 없을 상황인데 믿음 안에서 좀 여유가 있고 인격적인 이해가 있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응답이 있으면서 상황이 주는 당황스러움보다 그 믿음의 마음이 더 강해지는 기쁨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의 충만함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희 삶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누리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반응들을 해 나가면서 정말 저희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예수님께 드리고 통째로 저희의 삶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저희가 정말 저희의 삶을 다하여서 결과에 상관없이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그 자체로 예수님께 예배가 되고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콘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사명 성경 공부와 점심이 있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후쿠오카 캠퍼스입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11월 도시 묵상 모임이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등에서 진행되고 있고 캠퍼스 묵상 모임이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그 책을 주문해가지고요, 풀뿌리 선교 책이 뒤에 와 있거든요. 다 한 권씩. 나는 뭐 북쉐어링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 그래도 뭐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요? 교회 재정으로 구입한 것이니까요. 다 한 권씩 가져가시고, 제가 어제 그 할렐루야 교회 그 DTS 젊은 부부 제자훈련학교 강의 갔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강사가 손창남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자훈련학교 강의도 선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저 책은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쓰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 내용이에요. 지금 뭐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트렌드하다는 거. 저분이 평생 선교 현장에 있었고, 앞으로 선교 사역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이 이렇게 갈 거다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보시고 격려가 되고 또 이렇게 위로가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언제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